저녁에는 성주 백마교회 저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성주와 김천 경계 지점이라고 합니다. 마을 농촌 교회 목회하시는 우리 김명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하시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저를 이 하늘 담은 교회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에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보여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진작에 전화로나 또 편지로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마교회 그리고 저에 대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이렇게 쫙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저는 27년째 백마교회에 살고 있으며 연년생으로 3명의 자녀와 3년 후에 막내를 낳아서 4자녀의 어머니이고 또 성주시찰 그리고 대구 동남로에 속한 백마교회 전도 목사입니다. 저희 백마교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총체적 난국인 숙제가 가득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오직 희망으로 충만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제가 육신의 자녀는 6년 동안 4명을 낳은 그런 기염을 토했지만 참으로 영의 자녀를 낳지 못한 난임과 불임 상태로 어느덧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보내주시는 성도들의 헌금을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먹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왔습니다. 참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자립대책위원회 임원 목사님으로부터 하늘 담은 교회에 부르심을 전해받고는 평소에는 근성으로 타성으로 찾던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별별 소리를 다 했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지내던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이미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을 그대로 믿기도 좀 애매했지만 안 믿으면 제가 굉장히 손해일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도 제 체면이 있으니 은혜를 주십시오. 단기간 내에 전도가 되어서 교인 숫자가 늘어난 건 어렵고 그동안 받은 선교 헌금과 맞먹는 수천만 원 값어치의 설교 한 편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실제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 남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그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오직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계신 쓸데없는 설교만 있게 하지도 마시고 5분이라도 백마교회 상황을 궁금해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주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제가 왔습니다. 저희 백마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마교회는 김천시 봉곡리에 살고 있던 김종달이라는 청년이 1975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천 지역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에 불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았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서 관리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불씨가 봉곡교회까지 전해졌는지 저녁마다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김동잘 청년은 결혼을 했지만 술과 여자를 좋아하다가 병에 걸려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야매로 주사를 맞고 까무러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까무러치면서 혀를 깨물어서 피가 흘러서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이 없고 보다 못한 그 동네 집사님들과 동네 어른이신 장로님께서 강건하여 예배 자리에 데려다 놓았는데 주기도문만 끝나면 도망가려고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에게 불덩이가 떨어져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또 동네 사람들이 종달이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니다가 백마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7개 짓기를 소원하는 월남에 갔다 온 양상식이라는 그 청년이 그 돈을 들여서 밤나무 밭을 사고 건물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동안은 동네 마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 터가 생기게 되었고 교회를 짓고 그 김종달 전사님은 다른 곳을 개척하러 떠나고 그 이후에 4분의 전도사님들을 거치면서 교회도 건물도 옮기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6번째인가 5번째로 저와 제 남편 전도사님이 그곳에 부임했었습니다. 백마교회가 위치한 곳은 고개마루를 넘으면 김천 땅이고 남쪽으로는 성주군에 붙어서 제밑 윗뜸 아랫뜸으로 40호 가구가 자리한 마을 큰 길가에 있습니다. 40호 가구 중에 10가구가 할머니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50대가 8가구 정도로 현역으로 왕성하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에 유치원생 1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5명으로 초중고생이 없고 영유아가 없습니다.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30대 청년 2명이 버섯 농사를 짓고 있어서 결혼한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교회에 나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그 업은 버섯 농가 7집을 제한 대부분이 밭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두, 감자, 고추, 콩, 고구마 이런 밭작물이고 의외로 참외는 한 집이 하고 있고 자두철이 되면 6월 말 7월 초에는 그때 굉장히 바쁜데 그때 또 농활팀이 와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큰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서는 좌우로 달창, 달밭, 새내미, 선악동, 중리, 한배미, 원이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진면 인구는 3,200명 정도이고 교회 수는 면내에 2개입니다. 백마산 자락에 위치한 저희 백마교회와 면 소재지에 있는 벽진교회입니다. 산에 있는 저희 교회는 면 소재지 교회에 덤으로 따라붙어서 여름 행사도 따라가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면 소재지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은 같은 신앙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면에 있는 교회는 성주읍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주구는 인구가 4만 5천 명 정도인데 56개 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복음화 전도대회가 재경 기독 신우의 주최로 열립니다. 올해도 2박 3일간 27번째 전도제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성주 지역 복음화율이 북한보다 못한 5%도 안 된다고 신우 회장님이 인사말을 하면서 우셨습니다. 그 신우 회장님을 울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면서 주님께 제 형편을 좀 봐주시길 정말 시간이 좀 천천히 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참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사적인 용도로 기도문을 차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기는 중에 제가 가장 크게 여기는 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주님도 울 수 있지요. 저 때문에 울고 또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저 사람 때문에 울고 주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속상하시면 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신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눈물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고집을 부리고 얻어맞아 가면서도 결국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결말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편 98편 1절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또 그 윗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지만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몰려와 지저귀는 새들과 또 우리 집 마당개가 산책 가서 기뻐하는 모습이 겹쳐집니다. 저희 교회는 신기하게도 새 찬양대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새들이 때로 몰려와서 아침 새벽 기도 마칠 즈음에 이렇게 합창을 하고 또 저녁 시간에 때로 몰려와서 그렇게 합창을 하고 그래서 참 아침 한 차례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데 저녁 시간에도 와서 이렇게 제잘거리니 참 신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인에게 했더니 너는 새소리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수양원 갔다가 새소리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새들도 때와 장소와 시간을 알고 지적이야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한철 노래해야 아 가을이구나 반가운데 사시사철 밤마다 처마 밑에서 울어대면 소음공해가 되지요. 요즘은 새 찬양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두 마리씩 6시에서 6시 20분 사이에 되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노래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신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어떻게 해산이 되었는지 아니면 이 철새라서 겨울철에 또 올지 지금 그 새소리를 제가 매일 오늘은 6시 18분 오늘은 25분 오는구나 이러면서 기도하다가도 그걸 이렇게 적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뻐하면서 살았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이 찬양으로 기억될 만큼 좋았던 것은 먹을 게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랑에 얼음이
들로 갔는데 버들 강아지가 보약해 핍니다.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도랑으로 들어가서 얼음 깨고 피리 만들고 그러다가 버들 강아지가 익으면 배가 부르도록 따먹었습니다. 또 연할 때는 맛이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세져서 그 다음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봄 소풍 갈 때 되면 찔레순이 올라오면 그것을 또 먹고요. 그리고 소나무에 그렇게 이래 주렁주렁 송아송이가 달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따서 먹으면 꼭 씹어서 톡 뱉으면 그 즙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디가 나오고요. 또 자두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고 이런 과일들은 이제 종달에 끼들고 가수원에 가서 할머니가 사오셔야 맛보는 아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아주 굉장히 하구란 맛이 이렇게 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름 방학에는 산에 소뜯기로 가면 깨곰이 있고요. 그러다가 가을 되면 밤이 떨어지고 벌레 먹은 감이 하나씩 홍시가 되면 학교 갔다 와서 매일 먹을 수 있는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 감이 이제 곶감이 되어서 빼먹을 때쯤 되면 이제 1년이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공부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그 도락에서 보약해 올라던 버들강아지 거기서 이렇게 친구들과 막 애를 쓰면서 막 조심스럽게 피리를 만들고 이게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성공했나 이러면서 막 가슴 졸이며 그거 불어보던 이런 것들이 막 제게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미지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악보 없이 부르는 새들의 지적임, 또 산책 나갈 때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개와 또 이 쌀쌀하지만 아침마다 이슬을 잔뜩 머금고 꿋꿋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배추를 볼 때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저 심령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 자연은 그냥 지어진 대로 그대로 자기 존재 그 자체로 빛을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여서 좀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교제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찬송하라. 또 새 노래로 찬송하라. 왜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하는가?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강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말로 바위는 바위대로 바람은 바람결대로 나뭇잎은 나뭇잎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사람은 너무 분주해서 찬양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을 잘 하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지 잘 듣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연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들려지는 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찬송하라 명령하면서 이렇게 회중을 부르면서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중간에 모세를 세우고 또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세우고 스룹바벨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기이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거룩한 그의 오른손은 마귀 사탄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의 근세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짱이세요.
그리고 거룩한 팔,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거룩,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바벨론에 돌아오게 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제가 여기 오면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어떻게나 등줄기가 땡기고 그냥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류마티스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힘이 나서 막 들고 뛰었습니다. 근데 막 들고 뛰고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찬송하라 했는데 지금 뭐 찬송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찬송, 그래도 찬송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못 찾아서 제가 좀 헤맸습니다. 전에 여기서 또 우리 노예도 했는데 밤에 오니까 막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고, 자기가 하신 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작은 순간에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신앙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신 그 구원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 나라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무적함 되었습니다. 누구 한 나라도 한 사람도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고 예수님 믿음으로 강력해지면 어떤 전천후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환경을 따라서 정말로 등에 콩이 튀고 지금 막 해일처럼 어둠이 밀려오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주님이신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막 시편을 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노래하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단단한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한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몇 시간 이야기가 나가면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의 기쁨, 평강이 내게 막 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하시는 분이고 인격체이시고 작은 일에도 인정받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하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만민이 다 알고 또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저는 2절을 그렇게 봅니다. 3절,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인자와 성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인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제가 잘 모르고 그냥 먹을 게 많았어. 이게 주님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이 주님을 찬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래도 주님은 그거 그래 그거 막 신학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용납하여 주신다고 저는 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56년을 살아오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위하여서 같이 살아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병이 다 들었습니다. 제 남편은 목사였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8년 정도 저랑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신학교 가고 이러면서 그게 걸음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른들이 오셨고 나만 왜 이렇게 힘이 든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냥 제가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견딜 수 없어서 온몸이 막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때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아들네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온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아파도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언젠가는 나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저만의 건강법이 있는데 이건 한만 누워 있어도 더 많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래 해봐 저래 해봐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류마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약은 안 먹고 현미에다가 그냥 채소하고 과일 먹고는 통증이 없고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참 어리석게 살아왔어도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 네가 옛날에 나 그랬지 이러면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못난 나, 정말 목회도 잘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나를 정말로 신실하게 자기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언약을 지켜가시는 이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내어주신 그 언약에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온 땅도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고 그러니까 막 박수도 치고 등실덩이 춤을 추면서 악기가 있으면 악기로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너무 점잖은 것 같아요. 저는 혼자 막 교회를 이렇게 뱅뱅 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춤을 추기는 춥니다. 자, 그리고 7절 바다까지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 그 중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외칠지어다. 요 앞에서 큰 물도 박수할지어다. 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이거 마지막에 이 결산이 없으면 좀 정말 주님께 순종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 물론 그 자체가 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찬송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새 노래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하늘 담은 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